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슴도치 같은 삶에서 벗어나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 삶이 어쩔 때는 너무 유쾌하지만 삶이 어쩔 때는 너무 공고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의 무게를 모른 채 살아왔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그 무게를 느낄 때 그 무게를 버텨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속박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성이나 계급이나 혈통이나 인종이나 세대로 묶여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존재할 용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극기하는 거죠. 인생을 돌파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살 때 자신에게 복종하든지 누군가에게 명령받든지 하던데 되도록이면 극기하면서 살아가자, 니체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고난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론적이에요. 우리 삶에 나름의 본성 안에 운명이 심겨 있으니 운명을 벗어나지 말고 운명 따라 살아가자.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신념을 가지고 인생의 무게를 버텨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 안에 그 신념이 집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신념이 있으면 또 하나의 신념이 나오고 그 신념이 지나면 또 다른 신념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의 무게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념이 강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을 너무 신성화해버린다는 거죠. 그 신념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기까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념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장벽이, 자신의 경계선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무 센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침입할 수 없고 나도 그 사람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고슴도치 같은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찌르고 또 누군가 때문에 아프고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 가정 어떻습니까? 고슴도치 같이 계속 찌르고 또 찌름받고 피가 나고 그런 삶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만의 신념을 갖고 가정을 세워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생활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념이 있으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죠. 신념이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 때 자기 삶의 어떤 계획과 질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념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방어벽도 강해지고 신념이 강해질수록 인생의 목마름도 강하다는 거죠. 왜? 자기 신념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과 섞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가도 자기 마음을 오픈해서 쉽게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꾸 자기 신념 때문에 어떤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자꾸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자기 색깔에 맞는 모임만 찾게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보면 자기랑 맞는 사람 찾고요. 저 어떤 공동체나 저 작은 그룹이 나랑 맞을까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중에 이런 신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신념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도 신념이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어정쩡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어정쩡하게 다니게 만듭니다. 때로는 교회를 쇼핑하듯이 다녀요. 항상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둥지 없는 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삶. 그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참 공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온전하게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 여러분 3분 묵상에다 나눠드렸지만 무게가 건축학자가 계산했을 때 적어도 한 200kg은 돼야 사람이 매달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를 메고 골고다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척박한 길을
가시관 머리에 쓰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몸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 쉬운 일입니까? 더구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인류 전체를 대신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성을 하나도 느낄 수 없는 철저한 단절 상태, 그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가 있었으면 알 수 있죠.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인간적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내 원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위험한 삶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뜻이 왜 위험한가? 내 뜻의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내 뜻을 강조하다 보면 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모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특별히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은 빈정대고 불평하고 상대방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아뒀어. 이런 식으로 자기 뜻을 강조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좀 지나면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옷 입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요. 나이가 마음에 안 들고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고요. 아니, 사람 눈빛 다 똑같죠.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나 비슷한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만 나랑 조금만 다르면 전혀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상태. 그게 내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그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상태예요. 이런 죄의 상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과 정면 충돌해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을 쉽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돕는 것에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 특별히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문제는 이웃의 어떤 필요를 보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 그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의지박약이다, 그 사람이 신념이 없다, 그 사람이 뜻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이 그래서 문제다, 그 사람이 그래서 문제다, 그 사회가 그래서 문제다, 항상 탓하고 비평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그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신념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지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신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념이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 사람 삶을 통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별리된 그런 신앙생활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딱딱해집니다. 고집스러워집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는 걸요.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습니까? 불편한 거예요. 가정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힘듭니다. 왜? 자기 뜻만 강조하니까. 자기 뜻이 다 옳다는 거예요. 살아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나이 들면 들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더 뻣뻣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어떻습니까? 이 올 가정의 달만이라도 좀 행복하자, 이런 마음 갖게 되지 않아요? 내 뜻을 자꾸 추구하면 결국 내 유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섬기는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종이 된 것 아닌가? 내가 이 집안의 종으로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섬기면서 내 자유를 침해받고 내 자유를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섬기면 사랑스러운 것입니까? 섬김이 내 뜻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섬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일 시켜서 내 자유를 침해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 뜻이 강해지는 것은
그 마음의 배후에 결국 인간의 그 완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결국 내 뜻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고슴도치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만 자기 필요에 맞춰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항상 취사 선택이에요.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사람과의 관계도 겉돌고 신앙생활도 겉돌고 가정에서도 겉돌고 고슴도치예요. 누군가 고슴도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내가 고슴도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신념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지만 그 신념이 과연 우리를 건강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가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원리는 이것과 전혀 다른 원리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도리어 행복을 거스르게 만들고 신앙의 성숙도 거슬리게 만든다는 거죠. 가정의 위기도 결국 다 내 뜻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 아는 지인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참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사람이 참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사람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이게 성장하기도 하고 더디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작은 교회에서 계속 사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람 있으면 됩니다. 사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점점 그것을 뇌리 속에서 지우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혼식 가서 금방 빠져나왔어요. 그분에게 기도 부탁할 것도 있고 물론 뭐 그분이 뭐 엄청난 뭐 재력가고 뭐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시민이에요. 평범한 중산층의 분이시고 그러나 꾸준하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인사하자마자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되새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제가 결혼식장에 나와서 교회까지 걸어왔어요.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양화대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양화대교 딱 건널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최근에 암송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47편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한강을 걷는데 정말 바람이 세더라고요. 머리 다 날아가고 막 옷 다 날아가고 그래서 막 옷기 부여잡고 막 이렇게 건너가는데 한강 다리 끝날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사람 의지하니까 초라해지더라고요. 사람 따라가니까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니까 안 풀리는 거 보면 너무 속상하고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는 내 자신이 더 비참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때 진정한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얻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내 뜻을 붙잡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문화 속에서 문화와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화에 적대적인 사람이 있고요. 문화에 아주 호응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문화에 너무 적응하면서
도리어 문화와 아주 혼합돼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와 혼합되는 경향.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삽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돈이고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성공이에요.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고요. 돈이 없으면 무력하게 느껴지는 게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달려나갈 어떤 지점이 있고 자기 자아 실현이 된 그런 사람을 존중해 주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내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절망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아 실현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뭐가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행복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로 인해서 내 자신을 뿌듯하게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적 시각을 철저히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중산층,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 어느 정도 커리어를 유지해야 내 삶이 괜찮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신앙보다 더 중요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신념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문화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죠. 문화의 우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문화 우선론자예요. 성경 우선론자가 아니고 문화 우선론자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성공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문화의 적대적인 경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너무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의 영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누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누리라는 것도 행복하게 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 자체를 악마시하고 문화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매력적이거든요. 문화 속에서 문화에 젖지 않고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국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비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꾸 안 되거든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야. 그러면서 신약시대 613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고착되고 맹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과대포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도리어 그냥 시각이 더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볼 때 광신론자처럼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균형을 못 찾으니까 아예 이렇게 살아야 돼 해서 획일적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축소시키든지 하나님 말씀을 과대포장해서 우리 삶의 그 과대포장한 행위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우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아가요. 욕망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태도에 고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든지 하나님의 뜻을 과대포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든지. 결국 이런 삶이 반복되니까 우리의 삶에 나를 지지하는 삶, 이웃을 무시하는 삶, 그리고 점점 내 뜻이 완고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정당한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추구하는 삶이 너무 정당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니까.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자체도 바빠서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하루에 5분 기도, 10분 기도, 이거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울이는 시간은 너무나 인색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이 확고하다는 생각, 그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까? 우리가 내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도착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혹시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지금 삶이 너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에 변두리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가볍게 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세요. 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기도의 방식 속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가벼움, 삶의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우리 42절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뜻은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그냥 식민지 상태로, 나는 그냥 로봇 상태로 하나님을 무조건 따르는 것인가? 그런 것일까요? 완전한 포기, 완전한 죽음, 내 이성은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상태인가요? 창세기 3장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씨름을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바꾸신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보여주는 야복강의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까지 내 맘대로 하나님 속이고 사람 속이고 성취하고 성공을 다 했지만 결국 자기 목숨이 걸린 이 야복나루에서의 에서와의 접촉 전에 이 상황은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지하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은 재산도 다 잃고 이제 하나님마저 떠나면 나는 무엇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놓지 않은 거예요. 놓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거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승리예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승리예요. 그 붙잡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이겨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철저하게 붙잡는 야곱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4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에요. 그런데 길에서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베냐민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이 첫째 요셉은 잃어버렸고 어디 갔는지 모르고, 둘째는 베냐민인데 이제 애굽에 보내서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는 이 막내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얼마나 부정이 끌어올랐겠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아이, 낳아서 한 번도 어머니 젖을 먹여보지 못한 아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돼버린 거죠. 그 포기될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대답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삶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동하고 야곱에게 새로운 행복한 시대가 열렸죠. 걷어가신 것 같지만 사실은 걷어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내가 승리해야 승리하고 내가 뜻이 이루어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갈 때 거기에 승리가 예약된 것입니다. 최근에 기도로 교제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요즘 이해돼서 기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예수님 짐을 제가 어떻게 집니까? 저는 그냥 교회 어쩌다 다니고, 제가 많이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지는 짐까지 제가 어떻게 집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삶,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내가 다 지고 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든데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내 짐이 진짜 가벼워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가볍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하산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 때 인생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평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으셨다 이 마음 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 신념을 가지고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다고. 인생의 가장 무거운 쪽, 한쪽 축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무너지는 한쪽 축을 예수님께서 받치고 계시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참 그 부분이 위로가 됐어요. 내가 질 수 없는 짐, 그 마지막 축을 예수님 지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면 사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사람 의지해서 도움이 됐습니까? 환경 의지해서, 그 먼지 같은 환경 의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그 환경이 정말 나에게 보호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보고 잃어보고 상실해보고 남들보다 못 가져보고 그런 것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결국 주님이 짊어주셔야 내 인생이 가벼운 거죠. 분명히 이 자리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너무 주체성 없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도리어 깝깝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아내고 그분이 우리를 취하시게 할수록 우리는 더욱 진정한 자아가 되어간다.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취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저항하여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나는 물려받은 유전과 성장 배경, 환경과 자연 욕망에 더욱 지배당한다. 사실상 내가 그처럼 자랑스럽게 나 자신, 마이셀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중단시킬 수도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만들어낸 지점에 불과한 것이 된다. 우린 자꾸 마이셀프, 내 자신을, 내 자아를, 내가 원하는 뜻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사실 굉장히 멋집니다. 계획 세워서 살잖아요. 다 그렇게 안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뤘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런 쳇바퀴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광스러운 마음을 품고 나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장막을 펼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도록 기도하는 그 모세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 인생을 정말 우리가 스스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변증론자인 오스기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확신 있게 살면 사람들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자신의 삶도 가장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문제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결핍된 채 자신의 뜻만 이루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자신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꼬일 때 언제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살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였습니까?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신념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자체가 너무 인색해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 삶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그런 깜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무슨 순종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쫓았습니까? 과거에 헌신 좀 했고 내가 그래서 그때 충성했고 그거 지금까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있습니까? 그때 정말 온전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했던 흔적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축복이구나. 그리스도가 와 계셨기 때문에,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분들,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기도의 불침번이라도 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 전쟁 나는데 도망가면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내 삶이 잘 되는 것으로 이겼다고 얘기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객전도에 뭐가 바뀌어 사는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이 문화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세속주의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발견하면 회복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축소하고 하나님을 과대포장하면서 자기 행위로 자기 만족하면서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돌아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깊은 연합과 사랑과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풍성한 것이 우리 인생의 쇄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서 타인에 대한 유대감이 나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사람과 마음을 열어놓고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분명히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평범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난을 겪으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절차탁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끊을 절, 쓸 차, 다듬을 탁, 갈마. 완전히 그냥 갈아 마셔버린다는 거죠. 절차탁마, 끊고 쓸고 다듬고 갈고 굉장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연결하려고 하면 끊어지고 빛내려고 하면 또다시 없고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같고 그 인생이 절차탁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탁마의 인생이 끝나면 빛이 나는 거죠. 점점 빛이 나는 거죠. 점점 빛이 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것은 고난 속에서 내 뜻이 죽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로 하여금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기도 정말 할 줄 모르고 기도가 귀찮은 사람인데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난은 너무나 힘든 문제지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하고 고난을 통과해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무겁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쉽다 그러겠습니까? 평범한 것 자체도 내 삶에 너무 호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슴다치같이 우리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광 속에 살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진정 복되고 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맴돌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멀어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한 채 은혜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